고린도후서 3절부터 9절까지 오늘은 7개의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교대로 읽은 후에 마지막 9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우리가 지키기에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늘 잘 아시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린이가 3명이나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오늘은 성경 본문을 순서대로 우리가 늘 보았던 것을 넘어서 어린이에 관한 것들로 특별하게 절기 예배를 드릴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대다수의 어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만을 예배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2번째 이유는 우리 교회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린이 예배 드리는 예배의 어떤 그 설교를 대지를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오늘 목사님 실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2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그냥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의 대지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주일이니까 한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아직까지 덜 성장해서 아직 어리고 연약합니다. 그 특징이죠. 또 그리고 사람 사이의 어떤 그런 그 관계 것을 보더라도 인간 관계 속에서 뭐 부모와 자식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볼 때도 항상 어리기 때문에 어떤 그 우월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기가 힘듭니다. 항상 순서나 서열로 보면 뒤쪽에 밀려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입장이고 특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 대해서, 그렇다면 정말 이런 면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랄까, 우리가 좀 바른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라면 그것을 다시 보완해 줄 수 있는,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이치와 논리일 것이고,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이고, 2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아이를 무리 앞에 세운 후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 번쯤은 다시 상기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을 맞는 우리들 속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른들처럼 의심하고 따져보고 또 내하고 이해관계가 얽히는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천국 시민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이 3장은 이 성경 말씀이 1절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있는 것이 18절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은 3절부터 9절 사이로 잡았지만 그 앞에 있는 1, 2절도 이 본문 중에 연결되는 내용이고 또 9절 이후에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들도 이 본문과 연결되는 연장된 선상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내용들을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차근히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에 그것이 전체가 다 이해하시게 된다면 고린도후서 3장 전체를 이해하시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제가 쉽게 풀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한 문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더 확장한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예배에서의 바른 어떤 생각이지 않겠나 해봅니다. 너희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의 편지 너머에 있는 Beyond the Paul, 바울의 건너편에 있는 바울을 넘어서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바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편지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편지의 전달자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편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끝까지 순종하셨고 죽으신 다음에 그가 최초로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 너희가 본 것 같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고,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내용들,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이 내용을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편지의 내용인 겁니다. 누가 전했습니까? 전달자는 바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바울의 편지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겠죠.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전달했던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다음 뭡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말한 겁니다. 지금 현재 고린도 교인들은 편지의 수신인입니다. 수신인, 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편지를 전했으니까 너희도 또한 편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겠죠. 거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는 말은 너희도 우리와 같이 전달자가 되어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마음속에 부담감이 팍 오겠죠. 아, 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내가 전적으로 마음에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어떤 때에는 난 아직까지도 세상에 아직까지 미련이 좀 남아있는데 내가 전적으로 뭐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온갖 생각을 다 할 겁니다.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누가 특정한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면서 그냥 물질적으로 후원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무언가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썼다는 말은 종이에 뭘 썼다는 말이겠죠. 종이는 그건 어떤 걸 표현한 겁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자천하거나 추천서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쪽지를 가지고 있는 이 정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자이고 편지이다라고 누군가 추천장을 써주면 그 사람이 권위가 생기고 추천장이 없으면 권위가 생기지 않는 건가?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라는 말은 1절과 2절 나오는 자천하지도 않을 것이며 스스로 추천하는 것, 그리고 추천서를 써놓은 것, 이런 건 다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1절, 2절을 보면. 그래서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사람의 추천을 받으면 자격이 생긴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께서 그 진리가 진리로 느껴지며
이것을 너희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말로만요? 아니요. 삶으로. 또 누구에게요? 멀리 나가서 전도한다고? 아니요. 가까이 있는 배우자와 가족부터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을 아는 자의 냄새가 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추천서를 쓰는 것과 같이 된 게 아니에요. 영이 내게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라고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은 바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신 것이라고. 너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망설이고 부담스러워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그와 같이 그 소명을 감당케 하신다고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이 돌판에 쓴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옛날 율법.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2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왔던 것들. 십계명은 율법의 상징이죠. 좁게 말하면 십계명이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이며 제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통틀어서 다 유대인이 그렇게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는 율법인 겁니다.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주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 새겨 넣으시면 모세가 귀중하게 들고 있던 그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쓰셨던 그 십계명보다도 더 가치 있는 더 우월한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쓰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로 작정한다면 주의 영께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온 내용입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런데 여러 고린도 교인들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는 너희가라고 말했는데 이 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는 어떤 존재이냐? 그리스도의 편지라 해야 된다라는 말 1절의 핵심이라면 2절에서는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뭐로 말미암는 거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았지만 2절에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은 것은 세상에 관심 있는 게 주여 복 주시옵소서. 내가 이번에 뭐 해가지고 뭐 되게 해주십시오. 진급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이 뭐 해가지고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그 방향이 세상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향한다는 게 특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흥미로운 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봤더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무엇이 하나 느껴지는데 그걸 표현할 때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바라봤을 때 마음에 생기는 확신이 뭐냐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저희들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뭡니까? 말했던 그것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위에 방금 말했던 그것. 이 같은 확신이라는 건 바로 위에 있는 것과 지금 이 말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다 통틀어서 다 위에와 아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는 뭐냐? 아래는 주로 보면 만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스럽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보니까 이 같은 확신이 있는데 뚜렷이 갑자기 마음에 생기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가 쓸 수 있어야 되겠다, 써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만족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라는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잘했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제1원인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제1원인이 영향을 끼친 것이 제2원인이요. 제2원인에 영향을 받은 것이 제3원인이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제5원인, 제7원인을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6원인이나 제7원인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었던 제1 번째 원인, 제1원인, 그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바로 앞을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원인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난 것 같은 것이 아니니,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란 거죠. 아니니 그 다음 나온 게 뭡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회에 말하고 있기를 내가 주 안에서 확실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뭐 갑자기 내가 가지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써야 한다는 것과 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없이 할 수 없는 소멸되지 않는 그런 만족이 하나 있는데 그 만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지인데 내게 있는 작은 일 하나가 여기에 있는 이 현실과 또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순경했으나 역경했으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소한 일이든지 설마 이건 하나님이 아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스럽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요? 인간이니까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어찌 하나님 같을겠습니까? 그러나 먼 훗날 지나고 나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거울 보는 것 같지 않고 얼굴과 얼굴 대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서 그날 보면 그때 왜 그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분명히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은 뭐에 대조되는 말입니까? 옛 언약에 대조되는 말입니다. 이거 잘 아는 말인데요. 옛 언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을 가리키는 것이고 새 언약은 신약 성경의 뉴 테스트먼트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지식으로만 생활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옛 언약에 대조되는 말이 새 언약이겠죠. 옛 언약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옛 언약이라 말하는 겁니다. 옛 언약. 그럼 새 언약은 뭡니까? 복음이 새 언약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라 말하니까 새 언약의 편지로, 새 언약의 편지의 전달자로 살거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은 편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 더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새 언약의 편지라고 이렇게 했는 겁니다. 좀 더 풀어 정확하게 쓴다 그러면 새 언약의 편지 전달자 이렇게 쓰면 더 뜻이 분명해지긴 하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줄여서 그냥 제가 새 언약의 편지라고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나는 만족할 일이 없습니다. 부담스럽기만 한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담감이 아니고. 자, 왜 그러냐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하나 법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조계개혁 한다고 정신없이 그럴 때 활동할 때 어느 날 밤에 사탄이 나타나서 아주 긴 종이 쭉 두루마리를 쭉 가져 쭉 펼치다 보니까 그가 성도답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추한 모습들을 쭉 적어놨는데 끝도 없이 적어왔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런데 네가 무슨 종교 계획을 하느냐,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거냐. 루터의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기운을 쭉 빼기에 충분했지만, 그러나 루터가 주님의 은혜로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유명하게 이루어져. 여기 나온 내용이 그겁니다. 율법을 조문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어디 그리스도의 편지 전달자처럼 생겨먹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당차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령이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너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고 저것이 죄라고 죄를 하나는 알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고 내게 있고 이것도 내게 있고 내 모든 행위가 다 죄로 온통 물들었고 죄투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들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아니고 그 다음에 7절에 돌에 써서 새겼다는 말은 돌에 이렇게 새겼다는 말이죠. 상징적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로 받았던 두 돌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실제로 그 율법을 기록했던 그 돌판 그 자체도 영광스러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나니까 예를 보여주는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모세가 평생 계속 가지고 간직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론 앞에서 회중 앞에서 얘기할 때 그때 잠시 있었던 상황인데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잠시 있다가 그다음 언젠가 사라졌겠죠. 예를 들어 모세가 머리반 물가에서 백성들 향해서 내가 물을 내겠다고 지팡이를 두 번이나 쾅쾅 칠 때 그때도 얼굴에 광채가 났겠습니까? 아니요. 그때 아마 다 없었을 겁니다. 잠시 그 두 돌판을 내려와서 이스라엘 회중들 만났을 그때 잠시 있다가 사라진 그런 현상이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 기록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서 34장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이 내용이 바로 어디 나오냐면 29절부터 35절 사이에 있습니다. 29절에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라는 게 29절에 있어요. 30절에 나오면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서 그들이 모두 두려워하더라 라는 말이 3절에 나와요. 마지막에 35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얘기할 때는 그냥 얘기를 했으나 밖에 나와서 백성들과 얘기할 때에는 그 광채로 인해서 백성이 두려워함으로 얼굴에 수건으로 쌌더라. 수건으로 감았는 겁니다. 그 얘기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모세가 수건으로 감았어야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율법의 직분도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한낱 사람인 모세에게 또 그런 영광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영광스럽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그 크기에 대해서 다시 마지막에 정리해 준 것이 9절이죠. 정죄의 직분, 율법은 죄를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고, 이것을 범하면 죄라고, 이것을 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 죄를 정하는 것,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죠. 율법도 그렇게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직분은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그 의롭게 하시는 그 의입니다.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는 겁니다. 이 내용 말씀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곰곰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정독을 하게 되면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늘 이 서론의 마지막 마무리로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저를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쯤은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 삶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이 어떤 그 실체에서의 정말 참된 가치는 어디에? 어떤 가치를 찾아가란 말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면 내 존재하는 것에 분명히 어떤 그게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 존재의 가치, 참된 가치,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것, 내가 윤리적으로 선하게 일하고 이런 것은 참된 가치는 아닐 겁니다. 그냥 내가 권장상일 뿐이죠. 참된 가치는 도대체 내 삶에서의 참된 가치는 내 속에서 어디 있느냐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같은 말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내 존재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그 뜻입니다. 지금 내 존재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란 겁니다. 옆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또 희망적인 여러분 가족들만 보이는 겁니까? 그럼 그게 진정 가치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까? 아마 성령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뭘 이루면 정말 내가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우월해 보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지금 내 존재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3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은 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용어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그 말이겠죠. 뭐가 전달되는 겁니까?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알게 된 복음인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그게 바로 편지의 내용인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이거는 편지의 전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편지의 전달자. 편지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우체부가 편지를 전달할 때에 주소가 적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수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언하는 것처럼 내용을 쭉 읽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하고 선언해버렸다 합시다. 선언하면 그게 편지 전달자 맞습니까? 아니요. 그건 편지 전달자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분명한 수신인에게라는 겁니다. 선언, 이렇게 말로만 하고 치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만나든 간에 덕을 끼치고 물론 좋은 일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편지는 분명한 수신인이 있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란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내가 하는 어떤 생활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습관이 아니란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 아픔일지라도 그냥 그것을 특정한 분명한 특정인에게 내가 전달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뜻입니다. 내용은 그리스도요 복음이지만 전달자의 역할은 바로 분명한 수신인을 생각하며 그에게 직접적으로 그것을 손에 쥐어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안의 내용으로서 3절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겠죠. 우리로 말미암아서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나타났다는 말은 너희도 영향을 받았지 않느냐 그 말인 겁니다. 너희가 우리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하나님의 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이란 말은 바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 교인들아, 혹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아, 수신인들아, 원독자, 이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받는 원독자는 고린도 교인들이었지만 그러나 현대 우리 많은 독자들도 그의 수신인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에 저는 하나 용어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공명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명. 공명이란 말이 뭡니까? 같이 울리는 겁니다. 한 곳에서 드르르 울리면 옆에 있는 것도 같이 따라 울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명.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시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곡을 해도 같이 함께 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뻐해도 같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공명하지 않는 것, 같이 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냐 말 말씀합니까? 우리가 울 때 너희도 울고, 우리가 가슴 아파할 때 너희도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한없이 기뻐할 때 너희도 같이 기뻐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이란 말과 같이 그리스도의 공명이란 겁니다. 공명이란 말이 어려운 한자 말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순수 우리말로 쓰면 좋은 말은 맛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맛울림. 마주보고 울리는 것, 그걸 우리 줄여서 맛울림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냐 말로 그리스도의 맛울림. 그리스도께서 원래 울림이 쿵 있으니까 그 주변에 누군가가 같이 똑같은 걸 같이 울려주는 겁니다. 그 울림은 또다시 다른 것에 조금 강도가 약해졌지만 또 같이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울림들이 마주보면 울리는 것들이 가르쳐서 우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같은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공명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소리굽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소리굽새. 아마 뭐 새녹이 새온이 정도만 돼도 소리굽새란 말을 아마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소리굽새란 말을 우리 어른들은 학교 다닐 때 다 한 번씩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래 영어의 U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부러진 쇠붙이, 그게 우리가 소리굽새라 말합니다. 붙어 있는데, 이것이 옛날 과거에 처음에 용도는 뭐냐 하면 소리굽새의 두께와 재질과 어떤 것의 크기와 길이에 따라 가지고 그 다르르 떠는 진동수가 다 특정한 값으로 진동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통 쳤을 때 울리는 진동수의 음의 어떤 그런 그 진동수와 음의 높낮이와 또 내일 퉁 쳤을 때 음의 높낮이가 다르지 않고 특정한 주파수, 항상 똑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집에서 땡 울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땡 울리거나 안방에서 땡 울리거나 거실에서 울리거나 소리굽새는 다 똑같은 주파수를 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걸 우리 뭐 피아노 이렇게 조율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율할 때 쓰는 요즘에는 전자 조율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안 쓰지만 과거에는 이 소리굽새가 조율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이 소리굽새를 영어로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하니까 튜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튜닝. 우리가 조율하는 거. 튜닝, 포크. 음식 먹을 때 포크, 생기는 것이 포크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포크처럼 생겼는데, 근데 그것을 조율하는 그런 기구로 사용하는 포크. 그래서 그걸 우리가 튜닝 포크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리굽새인 겁니다. 소리굽새는 특징이 있어요. 주파수는 늘 똑같다는 겁니다. 주파수는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울려줬던 그 주파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똑같은 주파수를 울려야 되는 것이지, 약간의 변질이 되어가지고 약간의 뭔가 현대시대에 맞추어가지고, 성경에서는 동성애는 가정한 것이라 말했는데 현대에서는 그것은 성소수자라고. 주파수는 같아야 되는 겁니다.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소리굽새라는 겁니다. 소리굽새. 같은 주파수, 같이 울려야 되고, 시대나 장소나 상관없이 늘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소리굽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또 마음에 원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지 사람의 것으로 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쉬운 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하게 하실 그 뜻입니다. 가능하게 하실.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하게 하실. 내 힘으로 뭘 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전달자로. 또 성령이 감당케 하실 그 뜻입니다. 자, 두 번째 4절에 보면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할 때 이 같은이란 말이에요. 이 같은. 이 같은이란 말은, 확신이란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수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으니까 이 같은 확신이란 말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확신이지 내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아니란 겁니다.
내 아들이 출세했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그 인생에서의 어떤 편안함이나 어떤 그 자신감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 건 너무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겁니다. 성공하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 뜻인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늘 촛대를 바라보고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을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내게 행복하다고 느끼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다 이것도 저것도 다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로만. 그래서 여기에 이 같은 확신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수식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4절에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이 같은 확신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예배에 왜 참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나는 재능이 없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개척교회 훈련하는 것을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 목사는 말입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잘해야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100% 수긍이 갑니다. 그럼 뒤집어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제일 잘하지 못해도 마찬가지로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잘한다고 인정할 만한 것 같으면 그 방향으로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울림은 예수 그리스도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울림이 좀 심하게 울리더라도 그러나 그 주파수는 똑같이 옆에 주에 제2, 제3, 제4에 똑같은 주파수가 똑같이 울려야 되는 겁니다. 강도가 조금 약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확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편지의 전달자 됨을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5절에 우리의 만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이외에도 확신을 가진 게 있었는데 바울은 우리가 만족한다는 겁니다. 뭘 만족하는지 봅시다. 무슨 일이든지 만족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났기 때문에 좀 더 표현하면 제가 기록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 쓸까? 그렇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이라고 말씀 나는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그로부터 이유가 된다. 그 말이겠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이라고 쓸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쓸까? 잠시 고민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뜻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왜 만족하는 겁니까? 우리의 만족은 이 가치로 인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것이 뭐가 그래 편한 생활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날 언젠가는 만나게 될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임종의 침대에 누웠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정말 입가에 미소가 번질 수 있는 그 이름 무엇이겠습니까? 뭘 우리에게 만족스럽게 할 겁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실감 있게 느끼지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가치로 인해 이 가치가 내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을 건너뛰어서 먼 훗날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게 나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저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 예레미야서를 좀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세 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의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세 절인데 이 옛날 언약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대략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1세기고 예레미야서는 BC 한 5세기, 6세기 그 근방입니다. 5세기, 6세기 그 중반, BC 6세기나 더 정확합니까? 한 600년 차이 납니다. 600년 전에. 600년 차이라고 한 것은 지금 성경은 여기서 말하고 있을 때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새 언약의 용어가
구체적으로 딱 적시되는 것은 여러 군데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분명히 나오는 것이 바로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600년 전에 얘기했는 것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0년 아닙니까? 600년 전 것도 언제쯤 되신지 아십니까? 제가 혼자 집에서 계산해 봤어요. 지금도 600년 전 것도 우리 아닙니까? 1420년 아닙니까? 1420년 어느쯤 될까요? 1421년이네,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600년 건 1421년. 꼭 저것도 600년 아니지만 대충 600년 잡으면 600년, 1421년 합시다. 1421년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 3년 차입니다. 세종 3년. 그게 1421년입니다. 세종대왕이 즉위했는지 28년 됐네. 세종 28년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446년 세종 28년에 훈민정음을 모든 국민에게 백성에게 반포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는 세종대왕이 즉위했는지 28년째입니다. 28년째. 그럼 세종대왕은 언제 즉위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418년이죠. 1418년에 세종대왕이 즉위한 겁니다. 그러면 1421년은 세종 3년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600년 전에 과거 세종대왕이 처음 즉위해서 그 초창기에 이미 예언의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 기록이 현재 이루어진 겁니다. 600년이 지난 것은. 그 얘기를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기록됐냐 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는 다른 곳에도 간혹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강조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강조되었습니까? 매 구절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 31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죠? 32절에는 제일 끝에 나오죠? 33절도 제일 끝에 나오죠? 다시 말해서 31절과 33절에 아주 긴 문장 하나를 연결하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끝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강조를 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럼 그것도 또 더 강조하게 중간에다가 또 22절에 한 번째 빠져있는 절, 그게 또 한 번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또 집어넣은 겁니다. 매 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각 절마다 다 강조점을 액센트 다 주신 겁니다.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언제 이르는 겁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건 그날.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언약. 모세 율법으로 특별한 관계를 지어줬던 특별한 피조물과 특별한 어떤 그 관계,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했던 것들을 다 허물고 새로운 관계를 내가 그 속에서 새로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3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언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었던 언약과 같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지 아니하니, 같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고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은 바로의 아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바로의 아들만 죽였습니다. 바로의 장자만 죽였습니까? 아니요. 그 애국 백성들의 모든 장자와 그 애국 모든 백성들의 처음 나는 짐승들까지 다 죽인 겁니다. 그 엄청난 재난, 그 엄청난 기적, 그걸 가르쳐서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때 맺은 것들이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영원히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그런데 그 언약과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왜 같지 않냐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냐.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과장하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인 겁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모든 장자를 다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끌었음에도 그는 마치 남편보다 더 귀한 존재로 내가 했지만 그들은 그걸 헌시작처럼 그 언약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건너서 왕족시대에 마지막 왕이 이르기까지 멸망기까지 북쪽 이스라엘 명하는 걸 보이면서 남쪽 유다까지 망할 때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그의 일을 뉘우치게 하는 모든 선자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성전에서. 그걸 가르쳐서 그들은 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깨뜨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과장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근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롭게 언약할 건데 그건 바로 뭐냐 하면 내가 내 법을 그의 마음에 두고 그의 속에 두고
또 그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의 마음에 기록하는데 이때까지는 모세의 돌판, 두 돌판에 기록했지만 지금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두시는 겁니다. 그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이게 새 언약인 겁니다. 이게 새 언약. 그 위대했던 모세, 그 위대했던 그 10번째 재앙, 그것도 다 피하고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이제 내가 그날 후에는 날이 이르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바로 이것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내가 인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새 언약, 이게 새 언약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또는 오직 영으로 그리고 옛 언약은 모세와 맺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 마지막 세 번째 6절에 보면 율법의 조문과 율법 조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 조문과 영. 대조시키고 있는데 율법 조문은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요. 왜요? 죄를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속에서 권세와 그 책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그러나 생명은 바로 영으로 얻게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대조시키는 것은 바로 정죄와 의입니다. 율법은 우리들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나는 정말 회복 불가능한 거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역시 나는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은 율법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존재인 나를 우리가 영은 성령을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의는 뭐라는 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아니고는 하나님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그랬죠.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예수의 어떤 복음 사실을 내가 믿게 되면 나를 그 수많은 내 존재의 실체 가운데에서도 그걸 전혀 보지 않고 덮어주시고 그냥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과 정죄와 그다음 대비되는 생명과 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다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는 5분이든 10분이든 간에 침묵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율법 조문 아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과 의 아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왜 고통하며, 나는 왜 두려워하며, 왜 나는 근심하며, 왜 나는 불평하는가? 나는 왜 원망하는가? 때로는 우리가 가끔 한 번씩은 살짝 하나님 원망스럽습니까?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자, 7절에 율법 조문의 직분은 뭡니까? 율법 조문의 직분은 돌에 새긴 죽음에 이르는 정죄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영의 직분은 8절에는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는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더욱 영광이 더욱 넘치는 또 의의 직분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렇게 표현하셨겠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한 주간 우리가 혹시 바쁘게 사는 일상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생각나거든. 내가 신앙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거든. 이 생각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만큼 최소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어떤 기준에서 생각하면 될까요? 내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과연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내 삶 속에서 만족스러운가? 세상이 주는 것들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보면 내가 너무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느끼는가? 내 만족의 근거가 뭔가라는 관점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편지인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 그 관계없는 제3자에 밖에 나가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 저 사람 교인 아니가? 아, 정말 착하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편지 맞겠죠. 그런데요, 소리굽새는요, 어디서나 주파수는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내 가족, 내 배우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그게 바로 누구에게요? 라고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 글쎄 편지이십니까?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